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밥도 먹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굳이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뭐 교회 나가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런 걸 무교회주의라고 그럽니다. 교회 없어도 돼. 나에게는 뭐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뭘 교회를 나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도 교회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 가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선교사 혼자 믿어요. 그럼 혼자 교회 나가는 게 아니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계산국교회 그렇지만 소형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큰 걸 좋아할까요? 작은 걸 좋아할까요? 뭘 좋아해요? 진실한 교회. 말 맞죠? 저는 교회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대형 교회도 좋고 소형 교회도 좋아요. 제가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신실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람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교회도 건강한 교회.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대형 교회, 소형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교회? 건강한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도대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빈이 누굽니까? 종교 개혁자고 우리 장로교회 진짜 먼 시조와 같은 분이죠. 저 칼빈의 이 견해가 칼빈의 그런 믿음이 또 스코틀랜드에게 전해졌고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가 미국에 전해지고 미국에 전해졌던 장로교가 지금 우리까지 왔으니까요. 우리 쭉 올라가 보면 우리는 칼빈의 이런 영향을 참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필요한가? 칼빈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뭐하고 키우고 목표에 이르도록 무슨 목표일까요? 신앙의 천국의 구원의 목표에 이르도록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을 키우고 도움을 준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고 역사가 흥황하도록 누구와 같이 어머니같이 보살피는 여러분 가정에도 어머니의 기능이 있고 아버지의 기능이 있다면 교회는 일종의 어머니와 같은 기능이다. 자, 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누구로? 어머니로 보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굉장히 좋은 참 비유를 참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성모는 무슨 성모예요? 그냥 인간이 인간.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다. 육체적인 어머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면 천주교는 성모를 마리아를 성모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누가 어머니다? 교회. 교회가 어머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아서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결국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 권사님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 하여튼 우리의 목적이, 동일한 목적은 교회를 뭐 하는 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의 시작.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장로교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1986년 6월 18일 날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창립이 됐죠. 그러면 그 전에 교회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더 오래된 교회가 있죠. 자, 교회 시작은 언제로 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봅니다. 교회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자, 교회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 백성. 이게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덴과 이스라엘에 이미 존재해요. 에덴 동산 안에도 뭐가 있었다?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다? 에덴 동산들 중에 교회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 민족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 교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독교적 개념은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명시한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도 존재하였고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존재하였지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단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뭘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을 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탁 찍어서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기업을 이룰 줄 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리 뭐한 것?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교회는 계획이고 그냥 계획 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으로 삼았던 것처럼 교회를 실제로 세우는 게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을 사도들이 계승하였고 그 사도들의 터에 교회 세웠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게 바로 뭐다?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우리는 교회 요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 이것도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구체적인 교회는 언제부터 드러난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때부터 교회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교회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결론.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누구?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이다. 성부는 교회를 설립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은 교회로 실제로 적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자, 교회 정의.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요.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미래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무슨 모임이요?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옛날에 예수 믿었던 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다 보다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나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하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한다.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뭐냐? 구약에는 자, 어려운 말입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뜻이 부르다. 신약은요, 불러내다. 누가 부르고 누가 불러냈을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딱 불러내어주신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신구약 모두 다 하나님의 뭘 받았다? 부름심을 받고 회중으로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더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영광의 자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어를 쓸 때 소천했다고 불어야 됩니까? 소천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네,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소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소천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올바른 칭호입니다. 소천 뭐했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이제 언젠가는 부를 거예요. 그때는 소천 받는 은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어마어마한 복받은 자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처치. 영어로 교회가 뭡니까? 처치입니다. 처치. 처치는 무엇을 의미한다? 주인을 의미한다. 주인인 퀴리오스에서 유래됐는데, 여러분,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그 특징이 뭐냐? 에클레시아. 여러분, 오늘 좀, 근데 이런 원어적이라고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이런 헬라어는 여러분 오늘 알고 있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역사 속에서 건물과 조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건물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뭐 어디 우리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이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배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과 또 조직이라는 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단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유형적인 형태의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된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디아코니아. 이건 뭐냐? 봉사와 섬김을 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된다. 뭐라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당번도 정했고, 청소당번도 정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된다? 섬김과 봉사.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섬기려고 오신 겁니까? 섬기려고 오셨듯이 우리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를 잘 안 섬기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때가 현대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대 교회. 이런 디아코니아적 교회로 봤을 때는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자, 코이노니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세 번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 친교, 교제, 나눔, 참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실 때가 가장 기쁩니까? 영적으로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가 기쁘냐? 어떤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는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재미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예배가 재미없기도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 영적 나눔이 안 되는 거죠.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영적 코이노니아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코이노니아 교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소그룹을 위해서 가능하고 목장 구임을 위해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목회적인 숙제이기도 하면서 또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조금씩 주시고 계셔요. 우리 교회에 맞는 저 코이노니아. 서로가 서로 영적 교제가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교제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코이노니아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라. 저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마르투니아 오늘 많이 배우네. 처음에 뭐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불러주셨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 세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 네 번째는 마르투니아. 그냥 오늘 이 시간만 그냥 듣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뭐하는 것? 증거하는 것. 법적인 관계 증언. 우리 법정에 가면 증인 있지 않습니까? 증인선서. 저는 이 법정에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라는 거. 성령의 내주하심. 그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 에클레시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다
죄가 없는데 허덕이고 있고 소망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툭툭툭 불러가지고 에덴 장로교회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이럴 겁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에덴 장로에 앉아있는 게 실수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디 뭐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다. 이 안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불러내어 주셨다. 그럼 불러내어 주셨다면 우리는 두 번째 뭐 하는 자? 디아코니아. 어떤 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역이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 잠잠합니까 여러분? 주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어찌 잠잠하리? 여러분, 우리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내 건강이 닿는 날까지 정말로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코인노니아,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하셨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요. 이렇게 좀 힘을 주는 이런 말들을 서로 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딱 생각만 해도 교회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다? 순결한 교회. 저는 순결한 교회를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교회. 순결하고 건강하면 진짜 멋있겠네요. 순결하고 건강한 교회. 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순결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배우는 교회가 된다. 무슨 교회요? 배우는 교회. 그들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배우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 와서 배워야 돼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후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나는 뭐가 일어난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어야 되고 큐티 모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코로나가 와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배우는 자의 모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는 교회. 근데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잘 배우는 건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배웁니까? 내가 먼저 배워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하는 자? 배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목장 모임 되는 자, 구역장들, 우리 성김이들 자기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하는 자?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복된 자리다.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자, 두 번째, 돌보는 교회. 교회는 사람을 돌봐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돌봐야. 왜 돌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교회로 온 새신자는 마치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왔는데, 깐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럽니까?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 교우가 왔는데 자리에 언제 앉아야 되고 예배 때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거 아닙니까? 기존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뭐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가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하는 교회? 예배하는, 당연히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배하는 교회. 교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에 모이름 쓰고 집을 내서 떡을 떼며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예배하면서 늘 성만찬까지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되었죠. 사실 이 예배가 제대로 되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배가 안 돼버리면요, 다른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예배,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드리고 천국 가면 어떨까요? 이제 맨날 예배해야 돼. 천국 가면 맨날 찬양해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게 지겨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곳이 바로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교회. 세상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에, 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부담스러울 거.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인생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저는 전도지를 많이 나눠줬네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괜찮고, 내가 직접 가서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한번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데려와요.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데려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 배우는 교회. 어떻게든 배워야 됩니다. 돌보는 교회. 세교우들을 돌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돌보고 그래야 됩니다.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자,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교회. 에덴, 장로교회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네.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꼭 이렇게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 몇몇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를 뭉쳐가지고 궁극적으로 무형의 교회를 유형의 교회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라든 이런 데 가면은 본인들도 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이들은 다 서로가 몰라. 교회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무형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다 뭡니까? 교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무형의 교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뭘 만드는 겁니까? 유형의 교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렇게 무형의 교회들이 참 많다. 북한에 가보십시오. 북한에 어디 뭐 대놓고 십자가 걸어놓는데 그건 다 가짜죠. 중국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삼작교회라고.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남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무형의 교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역교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여있는 교회.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이 평화동에도 우리에는 정덕교회도 있고, 한동교회도 있고, 제작교회도 있고, 저 미랄교회도 있고, 많죠. 이런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합쳐도 교회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게 바로 무슨 교회? 이런 보편적인 교회.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제도적 교회. 직분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잘 쌓여져 있는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직분을 중심으로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또 교사가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또 여러 가지 부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도를 굉장히 잘 갖춰줬어. 이걸 바로 우리는 제도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참 잘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다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누구를 뽑습니까? 장로님을 뽑아요.
그리고 집사를 임명하는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쌓여있는 게 제도적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장로, 권사, 집사 세우지 않고, 오로지 무엇으로? 은사에 따라서. 예,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다 자녀들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고, 그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그 중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 인도하고, 그 중에 이런 식으로 뭔 특별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봤을 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은사를 따라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지금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제도적 기준. 예? 기도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설교는 누가 해야 된다?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 목장과 구역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제도적인 그런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기도 해요. 잘못된 목사가 온다든지 잘못된 장로님들이 오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유기적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그리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직택도 합니다. 근데 또 저게 또 유기적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런 것들을 적당히 잘 섞어서 교회를 제도적으로도 운영을 해가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런 것들 두 가지가 잘 섞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섞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이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제도화되면은 교회가 좀 팍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런 은사에 따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은사에 따라서만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가 굉장히 또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제도적이면서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모임을 다 지상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하늘님 나라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천상의 교회예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어디도 교회이다? 천상의 교회.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상의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상의 교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해요. 우리 이 땅이 지상의 교회. 그렇지만 천국 시민권이다. 여러분, 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를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진리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뭉개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된 사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에 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이단들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교회로부터 내쫓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늘 개혁해가며 이렇게 진리를 지켜내고 비진리와 싸우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 전투하는 교회이다.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돼.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싸나요. 왜? 항상 뭐 하기 때문에?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투하는 교회. 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세상에서 교회에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예요. 예덴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 교회도 잘 되면 좋지. 왜 우리는 다 같은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이면서 우리는 또 무슨 교회? 보편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회예요. 내 교회가 잘 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옆에 있는 한국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굉장히 자기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옆 교회는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좋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동시에 보편적 교회.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는 에덴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니까. 동시에 갖춰 지역교회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갖춰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제도적 교회 맞죠? 우리 안에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일꾼들을 발주해내고 그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 교회이면서 유기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상의 교회도 우리는 소유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와, 멋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상의 교회를 이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의 교제가 나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온갖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14만 4천뿐만 아니라 온 만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날 우리는 천상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어요. 자,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승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교회? 승리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악한 영에 패배하는 것. 교회가 이단에 패배하는 것.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교회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서 분리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갈등에 의해서 분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승리가 아니고 패배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또 뭐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형의 교회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만 내가 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다.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전 세계 모든 게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도권에 있는 교회이면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유기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순결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 우리는 교회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개인 스스로 하나하나가 무용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그런 무용의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옆에 있는 교회와 함께 상생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누릴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를 누리는 하늘 11권자가 되게 하여 되기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천국에서 모두가 만날 것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영적으로 전쟁하는 자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 혈과 힘을 싸움이 아니오 하나님 이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장로교회가 폐해갈 것들은 더욱더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안에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위험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망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서로가 도전받으며 아름답게 믿음의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이면서 또 하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나는 교회임을 알고 믿음에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상의 교회를 살면서 저 천상의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전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한 교회임을 알고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독교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순결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고민하고 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하시고 몸의 피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도 밝아지게 하시고 각종 관절들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혈액순환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각종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